오늘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잘못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보면 이제 환경을 탓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 때문에 그 일이 그르쳐지는 수가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 일이 그르쳐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어떤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을 때 그 암 소리가 이렇게 그 암 소리가 자기를 내려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그 암에 깔려 죽는데요. 그런데 그 암 요까진 거 요즘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 그 암 요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 암은 이겨나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암에 눌려서 암에게 지느냐 아니면 암을 극복하고 그걸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암에게 정복당하면 죽는 거고 암을 정복하면 사는 거고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은 이제 암 시작인데도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렇게 낙심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합병증까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기 정도인데도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다른 일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가정에 당하는데도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거 고민하다가 우울증도 생기고 뭐 온갖 질병 다 끌어안고 가정도 파탄이 나고 본인도 정말 힘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다 잡아먹고 그런 실패 그런 어려움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환경이나 뭐 어떤 상황을 탓하지 않고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이런 문제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제 담대하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지가 곧아야 돼요. 이 심지가 곧아야 된다는 말은 말씀에 마음의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려받고 살아야 어떤 비바람이 이렇게 쳐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혹 가지가 부러지는 수는 있어도요 뿌리채로 뽑히진 않습니다. 여기 우리 옆에 지금은 우리 강 집사님이 이제 장미를 쭉 울타리에 심어놨는데 이게 한 10년 전쯤만 해도 저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요 히말라얀 스타라고 하는 이제 소나무 비슷하게 생긴 이렇게 아주 쫙쫙 올라가는 아람들이 그런 나무들이 몇 그루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하도 사고가 많이 나는 걸 이렇게 이제 보셔가지고 저 나무가 뿌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바람이 세게 불면 저게 뿌리채로 뽑힐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저거를 나무를 다 아깝지만 잘라냈어요. 어떤 나무는 뿌리가 밑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이 막 태풍이 와도 가지만 부러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태풍 온 다음에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어떤 건 뿌리가 이렇게 뽑혀가지고 뿌리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나무들 많이 보잖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은 거는 옆으로만 뻗은 건 태풍 한번 오면 뿌리채로 뽑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뒤집어진다고요. 그런 나무는 가지가 많고 무성하면 할수록
바람 더 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그냥 대충 적당히 세상적으로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뿌리채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그 뿌리가 하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심지가 곧아야 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자세들이 근거가 언제든지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만나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딱 부딪히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그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나중에 비바람이 결국은 지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끄떡하지 않고 나중에 되살아나요. 여러분들, 심지가 곧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담대해야 돼요.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27절에 그랬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세상도 살아야 되고 믿음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옛날 성경에는요, 괴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괴휼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그랬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괴휼이란 말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삐뚤어진 말,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사곡을 내 입에서, 내 입술에서. 그게 사곡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잘 알도록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걸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렇게 해서 단어를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내놨어요. 자,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거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해라. 이제 우리가 종종 이제 이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참 비판 잘하거든요. 대학생들뿐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개인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책임 의식도 이제 갖지 않습니다. 불성실한 공직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는요, 다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부정부패, 뭐락하고, 공의, 공정,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실세가 되니까요, 자기들이 엉뚱한 짓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엉뚱한 짓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어도 자기 생활, 자기 사생활이 신실하지 못하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대의 명분이 서지 않는 그릇된 일을 범하면 그 정권에서는 대충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정권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또 희생자들이 생기거든요. 다니엘서 다니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유대에서 끌려온 그 소년들 중에 똑똑하고 좀 잘생긴 그런 소년들을 3년을 왕실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술사와 술객을 만들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도 뽑혔고요.
근데 3년 동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훈련시켜서 이제 술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중하게 그 제의를 거절하잖아요. 왕이 먹는 술, 왕이 먹는 포도주, 왕이 먹는 고기, 그 산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거죠. 그걸로 자기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를 합니다. 그거 안 먹고도 우리 피부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채소하고 물만 먹겠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좀 해봐라. 이래가지고 허락을 받죠. 그리고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마시고 뭐 고기도 먹고 그 왕궁에 너무 좋은 음식을 먹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얼마나 피동피동하겠어요. 근데 다니엘과의 친구들은 물하고 채소만 먹어요. 그런데 열흘 후에 보니까 포도주,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신임을 얻고 정말 나중에는 왕의 측근들에게도 신임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총리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총리가 되니까 이게 애굽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건수를 잡아서 이제 다니엘을 모함을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았는지 다니엘이 건수 잡힐 게 없는 거예요. 건수 잡힐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을 책을 잡으려고 해도 책 잡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사를 꾸미는데 여러분들 그 왕에게 이제 자기들이 가서 도장을 뭘 받냐면 앞으로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나 절하면 이건 죽이 사형시키는 걸로 그런 법을 왕에게 공포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자기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면 죽인다 이런 법이니까 아니 왕한테는 절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발효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그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니엘도 그 법이 통과된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창문 열어놓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고소를 당하는 거죠. 자, 왕이 자기가 사인해놓고 기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소하면 이거는 다니엘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넣으라고 이제 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이제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완전히 이제 사자밥이 된 줄 알죠.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요. 다니엘 옆에 사자가 꿇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니까요. 사자가 다니엘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사자 입도 막으시고 사람들의 그 간사한 모든 계략들도 다 막아줬던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니엘이 4대 왕을 섬기고요.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이제 장수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권세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기도 쉽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바른 관계를 맺고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유도리 있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의롭게 언제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가지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 자리에 서야 합니다. 공의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의 바탕 위에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의 바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사랑의 바탕 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 예수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쟁인 걸 뭘로 보고 알겠습니까? 말 잘하는 걸 보고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말 잘하고 뺀질뺀질한 건 다 예수쟁이들이라고. 이게 칭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말 잘하고 뺀질뺀질한 건 다 예수쟁이다. 이거 욕이잖아요. 이거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뭡니까? 사랑, 공의를 넘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도 저거 예수쟁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이제 신앙생활 아내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참 힘든 병에 걸렸어요. 열심히 자기 깐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예수님도 이렇게 죽을 사람도 살리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막 열심히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안 고쳐지더래 병이요. 그리고 병은 점점 더 심하게 되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뭐 어떻게 좀 해결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 안 고쳐주더라는 거죠. 낙심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더래요. 남편이 아주 몸이 아프니까 아주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아주 이렇게 짜증을 내려고 하는데 벌써 아내가 알아채리고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남편을 다 이렇게 시중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열심히 이제 기도하니까 그 구역원들이 이 남편을 이렇게 간호도 하고 와서 위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구역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전도회에서도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신방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위로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이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이제 자기가 정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의 빚을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그게 이렇게 정말 내가 여태까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관심의 대상이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랬다는 거죠.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내의 뜨거운 사랑, 친구들의 그 우정, 교인들의 기도와 사랑 체험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 사랑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서, 아내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깨닫고, 그걸 깨달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치유가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때로는 성령의 불로 막 이렇게 막 정말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치유 역사들도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표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성도들의 권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병원에 이렇게 뭐 가서 뭐 임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서 다 임종했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동네에 이제 소문이 다 이렇게 나고, 아버지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을 왔는데 제가 기억하거든요. 병문안을 오니까 그냥 못 오잖아요. 근데 이제 뭘 들고 오냐면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니까 내일 모레 죽을 사람 병문안 오면서 술을 한 병씩 들고 오는 거예요. 술 대병. 대병이 뭔지 아시나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술 대병이 있어요. 대병. 큰 병에 술을 한 병씩 들고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한테 문병으로 오는데, 세상에 그걸 한 병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문병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아이고 안 됐네, 뭐 힘을 내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드셔서 지금 생각하니까 위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은 말짱한 거예요. 정신은 말짱한데 이제 뭐 살이 다 빠졌어요. 망상하게 이렇게 남았는데, 아버지 친구들이 방문을 나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아무개 안 되겠네, 아이고 아무개는 안 되겠어, 아이고 아무개는 저거 오늘 저렇게 하다 오늘 냉기겠나,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누워서 그 소리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문병 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문병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앉아서 그 소리 다, 누워서 그 소리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아픈 사람한테 가서는요, 입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 얼굴 표정 하나라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안 가는 게 100번 나요. 100번 나요. 무슨 똑바로 예수 믿고 뭐 천국 준비하라고 하는 무슨 사명에 대한 얘기 안 하려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문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교우 가운데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문상으로 오는데, 그 아내 친구들이 또 많이 이렇게 이제 밤에 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니까 막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그 아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그 상주들과 이렇게 이제 어울려서 그 영안실에서 이렇게 같이 문 닫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나는 나하고 친한 친구들이 저렇게 가족들이 슬픔을 당해도 나는 시간 내서 저렇게 가서 위로해 준 적이 별로 없는데,
나는 저렇게 슬픔 당한 사람들, 남의 가정 찾아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언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사랑을 베푼 적이 있나? 예? 한번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여태까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교회를 착각하고 있었구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런 사랑, 슬픔 당한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저런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지고 있는 게, 교회 안에서 저런 사랑이 베풀어진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본인이 느끼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다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무슨 누가 슬픈 일을 당하면 자기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인솔해서 그 슬픔 당한 가정에 가서 위로를 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한 집 있으면 또 가서 그렇게 위로를 하고, 이제 또 기쁜 가정에는 또 사람들 동원해서 같이 또 기뻐하고, 그러면서 더 헌신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인격이 똑바로 전해지는 거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똑바로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건지를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게 그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가 믿는 하나님 끝까지 잘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간이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도 달라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상만큼 그 모습이 우상 같아요. 여러분들, 무속인들 한번 보세요. 무당들 한번 보세요. 점쟁이들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이 무당 같잖아요. 눈동자 한번 봐봐요. 무당 같잖아요. 귀신하고 노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냥 얼굴 모양도 그렇고 얼굴에서 풍기는 게 그래요. 눈동자 보세요 한번요. 귀신하고 노는 사람은 늘 그래요.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금방 읽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믿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삶의 태도도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믿음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 표정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 표정하고 한번 보세요.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표정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표정하고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봐요.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면 모르겠다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들 한번 봐봐요. 어떻게 처신하나? 좋은 일을 당할 때, 그 기쁜 일, 좋은 일, 아주 형통하고 잘 되는 일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한번 봐봐요. 주님 안에서 믿는 만큼 그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인간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인격을 믿으면, 상대에 대한 믿음의 바탕 위에 있으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믿지 못할 때 대화도 형식적인 대화를 해요. 인사를 해도요, 뭐 잘 있었니? 악수 한번 하고 그냥 끝나요. 깊이 있는 대화 안 해요. 인격적으로 교통이 안 되면 인간관계도 형식적인 관계가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의 삶을 살게 한다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공간과 시간과 개념을 초월해서 현대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시대상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요시야 왕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 엉터리로 살게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좀 수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성전 수리를 시켰어요. 근데 성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발견됐어요.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발견했어요. 그걸 서기관 사반을 불러가지고 이거 뭔지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반이 깜짝 놀라죠. 그 왕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제사장들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거를 읽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니까 제사장들이 엉터리로 제사장 노릇한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딱 말씀과 부딪혀 봐야 내가 똑바로 사는지 아닌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기준이고 말씀을 이렇게 칼질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말씀을 그냥 놔두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요. 나를 고쳐야 신앙생활이 되지, 나는 가만히 놔두고 말씀을 나한테 뜯어 고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달라진 이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렇거든요. 진리로 돌아올 때 신앙개혁이 일어나고,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본인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나, 어떤 사람들이 또 대통령 후보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까, 나오면 또 앞에처럼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표 다 끌어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 엉뚱한 짓은 안 할까,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억해야 돼요. 심지가 곧아야 돼요. 어떤 상황 따지지 말고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